한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담대하죠?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면 사실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죄와 치유, 이 둘 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이 내용이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죽음 직전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죽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고요. 6에서 7절은 나를 고소하는 대적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이게 6에서 7절입니다. 대적들, 원수들. 그리고 마지막 8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신합니다. 해피엔딩으로 8에서 10절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다윗은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단락으로 시편 6편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1에서 3절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1에서 3절.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향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노하십니다. 또 뭐하고 계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가 죄를 지을 때에 진노하십니다.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분노, 책망하고 계신데 제가 죄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살살 다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1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매를 대시더라도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감안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난 뒤에 이렇게 싹싹 빌면서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하면 윽박지르기를 하지만은 부모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시인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수척합니다. 수척. 아마 몸무게가 5kg, 10kg 빠졌던 것 같습니다. 2절 끝에 보십시오. 뼈가 떨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살이 빠졌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죠. 뼈가 막 흔들립니다. 3절 보십시오.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도 떨리고 있습니다. 갈대가 막 흔들리듯이 몸과 영이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자기 한 몸 건사할 수 없을 정도로 육과 영이 막 흔들리는 상태. 얼마나 지금 다윗이 연약해 있는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로 다윗을 싹 밀어버리면 그냥 와장창 다 부서져 버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오랜 시간을 다윗이 지금 보낸 이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 심판하신다면 저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유를 죄인이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범죄하고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는 자기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자녀가 범죄했다고 해서 호적을 파서 너는 다른 집에 가서 살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부모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범죄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자 관계, 부녀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장면이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들에게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 다윗이 죄인이므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 다윗아, 너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공격의 빌미를 다윗은 원수들에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단락인 4절과 5절에서 원수가 그 뒤에고요. 4절과 5절에서는 죽음에서 건지소서. 6에서 7절은 원수들로부터 건지소서. 죽음이 원수보다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 문제를 먼저 4절과 5절에서 언급하고 6, 7절에서는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지금 다윗은 죽음을 직면하고 있죠.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생했다, 선교 중에 고난당했다 하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따발총을 쏘듯이, 속사포를 쏘듯이 이 4절에 하나님을 향한 명령, 말이 명령이지 간구죠. 이 동사가 3개나 따발총처럼 연결됩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부재 중 통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1km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가깝게 좀 다가와 주십시오. 좀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현존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을 건지소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뭘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원수들, 조롱하는 원수들도 아닙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면, 바로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면 원수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렵고 근본적인 문제다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사망, 그리고 소울은 무덤과 비슷한 말이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죽는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뼈도 흔들리고 영혼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죄의 은총을 받고 치유받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목표는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치유도 굉장히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이지만 5절에 보시면은 치유받았다면, 죄를 용서받았다면, 다윗은 지금 5절에 보십시오. 뭘 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최종적인 다윗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고 치유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치유와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내가 살고 찬송하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마치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물이나 다른 것들이 나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환경이 나에게 좋게 가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제 3부로 넘어갑니다. 6절 7절 3부에서는 뭘 다룹니까? 바로 앞에서는 죽음 문제를 다뤘다면, 하나님의 현존으로 죽음이 끝난다면 6절과 7절에서는 대적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의 시간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6절의 시간적인 배경, 밤입니다. 수요 기도회, 수요 저녁 기도회처럼 다윗은 흑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뼈도 지금 떨리고 있기 때문이죠. 밤마다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다. 매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그리고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대가 둥둥 떠다닙니까? 일종의 과장법이지만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울음소리, 이 표현을 8절에서 하기도 합니다. 통곡하는 것이죠. 엉엉 우면서 체면도 없이 왕, 성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체면 차릴 것이 없는 것이죠. 밤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6절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내 모든 대적들, 원수들 때문이죠. 다윗의 눈은 근심합니다. 약해집니다.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눈이 약해지고 어두워졌다, 이 말은 대적들을 맞설 힘조차 없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원수들과 이렇게 한번 싸워 보겠는데 싸울 힘과 남아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맞설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나의 원수와 싸워 주십시오. 이 말이 지금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속마음은 그것입니다. 나는 원수를 맞설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죄 은총을 베푸시고 질병을 치유하셔서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처럼 삼아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면 날 대신하여 하나님이 원수를 좀 처단해 주십시오. 이 간구를 지금 다윗은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8에서 10절입니다. 내용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의 간구를 들으신다. 여러분,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단 말입니까? 불면의 밤을 많이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바깥은 깜깜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도 지금 흑암에 있는 것 같고 깜깜한 흑암의 상태에 다윗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8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8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 원수들은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이십니다. 거룩한 용사, 전능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이 확실하니까 내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씁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미래의 기도 응답이 확실할 때는 미래 동사가 아니라 과거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나는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일 아침 6시에 내가 반드시 기상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벌써 들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응답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셨고 응답을 완료하셨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나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이나 똑같이 같이 가고 있다. 이걸 지금 9절에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질병을 초래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사죄와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 병든 성도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치유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범죄가 질병을 초래했더라도 죄도 용서받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료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께 지금 벌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걸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범죄가 질병을 초래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결론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떱니다.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갑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다윗의 그 극심한 고난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지 않습니까? 2절과 3절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뼈도 떨리고 영혼도 매우 심히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이제 누가 떨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떱니다. 누가 개입하셨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여러분 막 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용사로 심판하시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니까 막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떠는 장면을 다윗은 결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시도했지만 다윗은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마음이 더 겸손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도 입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때로는 사랑의 징계다. 이 징계와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어떤 연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입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를 당하시고 죄의 짐을 맡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죄에 대한 문제, 이 진노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죄의 짐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대신 지신 분이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면의 밤을 보낼 때 주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시편 6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번에 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재와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했더라도 회개할 때는 회개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가까이 오라, 다시 한 번 더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죠. 그럼 우리는 육과 영이 연약해졌을 때 회개하고 낙심치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질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범죄 후에 질병에 걸렸으니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성도는 바로 이런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죄와 질병과 원수 사탄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의 몸과 영혼을 파선한 채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존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답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범죄, 여러분 속에 있는 몸의 질병, 영의 질병, 정서적인 연약함,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겸손히 강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